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혹시 망각하든 잊어버리고 살아갔음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그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종호 씨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게 참 박자가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예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무엇이다 뭐 얘기도 할 수 없겠지만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은혜를 알면은 불평이 있을 수 없고, 불만이 있을 수 없고, 원망이 있을 수 없고, 그죠? 참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들은 또 그렇지 못하죠. 한 해를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기쁨보다는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 불만이 많고, 참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삽니다. 우리 자신들임을, 제일 많은 인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당연히 감사함으로 또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감사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 전도, 선교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맡은 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당연히 맡았으니까 회사나 교회나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행하듯이 우리가 또 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언뜻 알아볼 수 있는 무슨 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처럼 간호사처럼 언뜻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무슨 유니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해서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대해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거, 우리들이 그런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가 정말 그 뜻에 감사하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물론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칭찬을 듣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들이 참 좋은 평가를 참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론 자기 힘으로도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주신 그 본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이 땅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에 전국 여행 지원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로. 어느 날 우리가 휴가를 간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달력에다가 어느 날 체크를 해놔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로또를 사놔놓고 그 당첨하는 날까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는데, 그래서 산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근데 그건 둘째 치고 하여튼 요것이는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예, 저도 그 실에 보면 이 달력이 있어 체크를 해놨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그걸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린다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는,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다 말은 잘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보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7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앞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은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잘 아시죠? 종말의 시대라, 그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런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그랬지만 재림할 때도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 시대에 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음 시대에, 어떤 분은 다음 시대에 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시대에 온다고 생각들 안 하죠. 그러니까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목표죠, 그죠?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 세상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도.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성도들을 위협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위협시켜가지고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대한 의식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 말세라 하는, 곧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해서 그 말세에 살아가면서 분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라 하는 그런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의 그 할 의무가 있다. 그게 오늘 의무가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첫 번째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강조하냐? 아까도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얼마 안 있으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굴굴 잠잤어요. 3번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동산까지 끌려가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비난까지 했어. 저주까지 했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잘못된 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자기 죄책감, 물론 죄에 대한 해결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한테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게 이겁니다. 이런 자기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이 베드로가 그래요. 자기가 올바로 못했으니까. 그때가 어떤 상황이고 기도해야 상황인지 자야 되는 상황인지 쉬어야 되는 상황인지 뭘 해야 되는 상황을 판단을 하지 못했어. 그때는 기도할 때였다는 거지. 지금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기도할 때다. 제일 강조하는. 우리도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보내주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 본인도 하는 거지만 항상 그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라 말은 정신을 차리라 하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의해서 쫓겨나서 해방된 것을 정신을 차려. 영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 세상 분주하고 어지럽고 막 그렇습니다. 이것에 엇걸려 동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기도로서 시간 정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 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뜨겁게 사랑하라. 일본어 성경에 보면 뜨겁게 하는 말은 기억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매일매일 사랑하는. 한 번 사랑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매일매일 사랑하는 것. 이걸 말해요. 매일매일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라는 것은 나니요리모 일본말로 이러면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야.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여러분 만약에 온다. 예수님 재림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이상한 곳으로 막 가고 그 다음에 막 신비적인 막 일을 행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돼요. 평상시에 하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거듭해서 용서해 준다. 참 이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주에 만찬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십자가에 그 사랑만 짐에 큰 사랑이 없지요. 이 사랑이 뭐예요? 죄를 덮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랑. 우리들의 그 흉악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왜 재림하십니까? 물론 저 천국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의 죄의 모든 해결이 다 안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약속은 받았지만 미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이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제 모든 허물을 덮는다.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보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해야 할 일, 또 한 가지는 서로 대접하는 일이라고. 이 행동은 동료 성도라든지 동료 사람들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지만은 그 사랑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인데, 그때 1세기 당시에 식당과 여관이라든지 식당이 별 좋은 여관과 식당이 없었대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러 분회하는 선교사를 하는지 무슨 전도사라든지 오면 비쌌어요. 가끔 있더라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담당을 했다. 근데 이 담당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물론 은사, 뒤에도 이제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일반 사람들은 귀찮아서 못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친구가 누가 방문하는데 와서 한 일주일 있다 가면 막 어떻게든지 막 할 수는 있는데 한 달, 두 달 있어 봐요. 그 다음에는 힘들어. 그렇잖아요. 우리 나의 삶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서로 대접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부담되는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원망 없이 하라. 그런 원망을 하지 마. 마지막을 살아가는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도와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복음의 센터, 선교센터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세워진 지 2년, 3년 되지만은, 복음의 센터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교회마다 하는데, 선교센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선교센터를 그래? 그게 오늘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선교를 하러 다니고 일본도 옵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 곳이 일본이라 해서 일본으로도 오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라 하는 게 선교센터예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하에 이부자리도 있고 젊은 학생들 여러 명 와서 거기서 자고 있는데 관리가 오래 안 되니까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다시 여러분 어느 분이든지 정말 일본에 선교하러, 물론 아무나 해서 안 되죠. 온전한 선교. 우리 교단은 아니더라도 정말 여기 와서 잘 데가 일본도 가기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이게 성기는 서로 대접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담당자가, 그 은사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데 뒤에서 왈가왈가 하지 말고 원망을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같이 도와줘라. 우리 교회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도 해야 할 일,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근데 은혜는 지금 우리 은혜 있지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앞으로 카리스라고 해요. 왜 이런 말을 써요? 영적 은사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라고 무슨 저 목사 저분 무슨 카리스마 있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사용을 하고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다. 내가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 이상의 다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분 일 안 한다 하지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서로 봉사. 주님의 이 공동체인 교회가 공동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무슨 능력을 하라고 하여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후반전에 베드로가 선한 청지기라 하는 말을 써요. 선한 청지기. 이 선한 청지기는 여러분 아시죠? 종이에요.
주인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종이라고, 지가 잘났다고, 내가 좋은 은사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정, 그냥 종다운 열심히 자기 맡은 것을 열심히 하라는, 봉사하라는, 헌신하라는, 충성하는 신실한 종이 되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1절에 보면은 성도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10절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다 은사 받았지만, 하나는 언어적인 은사, 하나는 언어적이 아닌 게 은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언어적인 은사는 메신저, 말씀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애들 가르치는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격려하는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한 책임을 따르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러니까 정말 경솔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은사는 언어적인 게 아닌가, 쉽게 말해서 봉사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이거죠. 봉사하는 일. 이 섬기다는 말에 제가 옛날에 한번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섬기다 하는 게 어디서 헬라에서 흘러서 나왔나 그러면 집사로 나왔어요. 봉사하는 게. 집사는 섬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거기서도 흘러나온 게 집사예요.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무슨 누구 또 도와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적인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오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의 동기는 오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고 입으로는 고백은 잘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감사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하자, 열심히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차츰 성장하기 크게 시작하면 이게 올바른 대로 요래야 안 가고 꼭 조금씩 이상한 대로 변해가요. 그래서 오늘의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불신자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이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말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복음의 센터, 선교센터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올바로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앞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우리들한테 맡기신 선교센터, 복음센터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감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까닭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끔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센터, 선교센터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